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요. 기도가 성도에게 담대함을 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읽어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해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의미만 담긴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잘 알지 못하죠. 실수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체, 기도를 하는 그것이 성도에게 담대함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준다. 이제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체가 벌써 죄가 해결되었다는 증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되었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담대함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를 향하여 이렇게 앞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향하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이런 의미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이제 기도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이거는 죄가 해결되었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생각도 안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치신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돌격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즉시로 그 죄인을 죽여야만 되는 그렇게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 이거는 죄인이 도저히 갖지 못할 생각인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게 이제 기도인데 기도하는 자체가 벌써 죄가 해결되었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단절이 됩니다. 기도해도 이제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기도해도 죄가 있으면 안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기도로 나아간다 이거는 그 자체가 벌써 죄가 해결됐다, 죄 사함이 됐다라는 믿음의 이제 표현이라는 거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것이 이런 담대함을 이제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영생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는 죄사함의 은총을 믿고 담대함을 얻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배워가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실천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항상 이 죄사함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는 자체가 죄가 해결되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준다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14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주어와 서술어만 쓰면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는요. 현실적으로 반드시 성취된다. 현실이 변화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기적을 행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현실로 성취되게 하신다. 필요도 공급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주신 분이 다른 것들은 안 주시겠느냐. 현실적으로 기도하면 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를 일단 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우리가 100% 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일단 실천을 하면요. 하나님이 이제 들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반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도록 기도가 변화가 생기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있다라는 걸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뜻대로 기도하는 이제 훈련을 하시는데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안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얻는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기도할 때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의 뜻대로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과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벗어나는 그런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탐욕적인 기도, 누구를 죽이는 기도 이런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를 잘 찾아가셔서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기도가 성도에게 어떻게 담대함을 주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더 깊은 사귐이 되는데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 마음은 담대해지고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현실적으로 응답은 아직 안 됐지만 어떨 때는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들으신다 이런 확신이 마음에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러냐면요, 마음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입니다. 내가 만든 평강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신적인 평강이 쑥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구나, 마음에 합하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서 이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겠다, 응답이 되겠다. 자, 이런 것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계속 만나게 되고 사귐이 된다라는 거죠. 교제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쑥 전해지는 이런 현상들이라는 거고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이제 많다라는 겁니다.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응답보다는 대화 또는 교통, 교제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훈련을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귐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존재를 알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비밀스럽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제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귐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담대함, 신적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마디 기도를 실천하시는 실제적인 기도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많은 이론보다 실제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